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지팡이 하나로 바로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면서 바다를 육지같이 걸어 지나가는 기적을 체험하고 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춤을 추며 노래하며 기쁨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접어들면서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목이 마르다, 배고파 죽겠다부터 시작해서 시시때때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목이 마르다고 먹을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투었던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먹을 물을 내라고 들이대었다. 들이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시시때때로 자신의 어려움을 모세에게 또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게 되었다. 당신이 우리를 이 고생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께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4가지 죄를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망의 마음입니다.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또 음행하다가 다 멸망하여 죽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고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바울이 권면을 했습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그 뒤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까? 원망은요, 남을 탓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들을 인도하시는데 거기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근본적으로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이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원망의 마음은 자유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의 마음입니다.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와서도 원망의 소리를 높입니다.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그들의 보고를 듣고 원망하며 탄식하며 밤을 새웁니다. 결국 가나안을 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원망하던 출애굽의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비로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원망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르비딤 사건 이후에 그 아멜렉과의 전투 사건이 나타납니다. 유명한 전투 사건이죠. 아멜렉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할 때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왜 우리를 광야에서 이끌어서 이렇게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하고 이런 위험에 빠뜨리게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전투에 임하게 하고 그는 산으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결국은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모세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어요. 유태인이었지만은 어릴 적 어머니가 갈대상자의 아들을 실어서 띄우죠. 애들을 다 죽였으니까. 그때 애굽의 공주의 손에 구해져서 애굽의 왕자로 살아납니다. 그런 왕자였습니다. 종이 아닙니다. 자유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종의 의식이 없습니다. 책임감 있는 자유자였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자유자였습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리더자로 세워졌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리더자로 살아갈 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이나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그 귀한 일을 잘 감당했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독립된 자유자로 서야 합니다. 독립된 자유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남 탓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원망하며 남 탓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원망하며 남 탓하며 살아가면요, 자기 발전이 없어요. 남 탓하며 사는 사람은요, 자기 성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나의 실패는 나 때문이 아니고 남 탓이기 때문에 문제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는 바뀔 필요 없고 남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다듬고 자기를 발전시킬 기회를 그 사람은 가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탓이기 때문에 내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발전하고 변화될 기회를 그는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스티븐 코비가 지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보면 그 첫 번째 습관이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치 강제 수용소 이야기로 알려진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죠.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라는 명문장이 나옵니다. 이 글을 스티븐 코비는 인용하면서 자극이라는 외부 환경 탓을 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공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일어나는 결과를 모두 외부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잘 돼도 내 탓, 안 돼도 내 탓이라는 주도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실패를 경험하면 거기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고 자신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계기로 그 사람들은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그의 삶에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 탓하는 사람은 자기 발전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그 사람은 정체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발전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둘째는요, 우리가 남 탓하며 원망하며 살아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남 탓하는 사람은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남 탓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누려야 할 좋은 것을 남 때문에 빼앗겠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어떤 것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빼앗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자신은 피해자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나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대요. 이런 겁니다. 왜 나는
더 부자인 부모를 못 만난 거야? 왜 나는 좀 더 좋은 부모님을 못 만난 거야? 또는 나는 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힘들게 살아야 하나? 내가 왜 이런 남편을 만나고 왜 이런 아내를 만나고 고생하지? 이런 식인 것입니다. 다 남 탓이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고 내가 지금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 것입니까?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피해의식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 카메룬에 태어나서 내전에 휩쓸려 소년봉으로 끌려가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고생을 하고 있지 않아 내가 다행이다 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한대요. 예. 늘 자신보다 위에 있고 좋은 조건의 사람과 환경만 바라보면서 늘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어 살아간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이래 살면 안 되죠. 예를 들어 우리 대한민국 온 세계 각지에서 이 대한민국에 와서 좀 일을 하려고 이 나라와 와보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우리는 헬조선하지만은 그러나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한국에서 한 달만 일하면 자기 고국에서는 1년을 먹을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때에 살다 보면 분명히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 있는 사람만 바라보고 내가 피해자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관점을 어디에 두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되죠. 우리가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요, 무기력해지고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당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약하니까.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감을 느끼는 겁니다. 패배감을 느끼는 거죠. 이런 무기력해짐과 절망감을 느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자꾸 마음에 쌓이면요, 인생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망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남 탓하며 우리가 피해자로 살아가는 것,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왜 자꾸 우리는 피해자가 되어서 남 탓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요,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용기가 그의 마음 가운데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남 탓을 하게 되고 주위의 탓을 돌리고 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렇다고 말을 안 할지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 특히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게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라고 그들은 반응을 했습니다. 모세와 함께 그 가나안 땅 앞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보고를 하면서 이들은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앞에 두고 그들은 원망하며 슬퍼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앞두고 그들은 원망하며 좌절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수백 년 전부터 그들의 조상을 통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그들은 좌절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으로 싸워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겨야지만이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당시에 그럴 만한 용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었어요. 그들의 자상은 메뚜기였습니다. 메뚜기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거인족과 싸워서 이겨 그 땅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자기는 메뚜기와 같은,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했기에 도저히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용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리 겁먹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어도 용기가 없으면 그 축복을 찾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땅이기에 가나안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가 많고 무기가 좋아서 그 가나안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실제로 아이성 전투 외에는 모든 가나안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가 완승을 합니다. 진 전쟁이 없어요. 싹쓸이합니다. 모두 이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고 나아가니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쟁의 기술과 전략을 주셔서 싸워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죠.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전쟁에서 이겨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좋은 축복의 땅을 앞에 두고도 믿음이 없으면, 용기가 없으면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여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가나안 정복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한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안 듣지요. 이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듣습니까? 왜 예배합니까? 안 그래도 바쁜데. 1시간 더 TV 보고 쉬고 잠자고 4시간을 써야 할 그 시간을 왜 기도하는데, 왜 말씀 묵상하는데, 왜 예배하는데 씁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용기 있게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이 아니라 자유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죄에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자유하며 살아야 합니다. 피의식에 사로잡혀 남 탓하며 살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이제 그만해라. 너는 자유자다. 너는 승리자야. 나와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자. 주님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유하라 하십니다.
너는 자유자다. 죄에도 매이지 말고, 나쁜 습관에도 매이지 말고, 피의식에 매이지 말고, 가난에도 매이지 말고, 질병에도 매이지 말고, 두려움에도 매이지 말고 자유하며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 진정 마음의 평안과 확신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더 알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십시오.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진리를 알므로,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주체적으로 서야 합니다. 자유하며 서야 합니다. 어디 매이지 않고 종과 같이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쟁취하고 승리하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정복하며 다스리며 성취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를 남기고 뭔가를 이루고, 여러분 그렇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원망이나 피해의식이나 남 탓이나 그것이 아니라 오늘 온전한 자유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